역사 속의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18주 동안 같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오셨는지, 복음서의 연대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물론 사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소위 말하는 빌라도 법정에서 진행되었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3번의 재판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빌라도 법정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셨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 이것이 1차 재판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될 대목은 무엇이냐면 23장 1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던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고, 우리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말했던 이들인데, 지금 그렇게 말했던 이들이 빌라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오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끌고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였는데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대목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것, 정치적인 영역을 그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요, 이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이 하늘 아래 왕은 율리우스 가문의 시저 한 사람인데, 이 예수라는 인물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로마에게 충성을 서약하여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 빌라도 당신은 이 예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만 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제국은 다 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로마도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막대한 제국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세금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민감한 뜨거운 감자를 건드렸습니다. 예수가 가이사, 즉 시저에게 바쳐야 될 세금 못 바치게 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반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죄목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오는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그만이에요.
아니다라고 부정하면 더 쉬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로 작정하신 사람인 것처럼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까지 다 확보됐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 빌라도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예수가 원했던 것은 로마를 향한 반란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1차 판결을 무죄다라고 선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그냥 무죄라고 덮었으면은 자신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아야 됐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느냐? 예수 갈릴리 출신이지. 그래서 빌라도는 이 곤란하고 민감한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한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2차 재판인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6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이 말씀, 헤롯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헤롯도 빌라도와 같은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루살렘 중심이 그의 관할 지역이었고 헤롯이라는 인물은 갈릴리 일대가 그의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둘 다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로마 제국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사이가 나빴다라고 누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건 너무 민감한 상황이니까 옛다 헤롯 너 받아라 라고 예수님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땡큐 하고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도하는 걸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잘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GD 같은 존재였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엄청난 셀럽이었는데 자기 눈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8절에 나오는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헤롯은 권력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고발당한 상태예요. 헤롯 말 한마디면 예수님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헤롯은 아마 생각했겠죠? 헤롯은 어떤 뉘앙스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기적 행할 수 있다며? 한번 해봐. 너 대단하다며? 한번 해봐. 진짜 너 눈먼 사람 눈뜨게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말 한마디면 시각장애인 한 명 데려올 수 있는데 너 눈뜨게 할 수 있어? 너 진짜로 중풍병자 한번 일어나게 했었다며? 지금도 할 수 있어? 야, 너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였다며? 여기 음식 있는데 내가 보는 앞에서 한번 불려봐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첫 번째, 기적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긍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눈먼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거였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억눌린 자를 향한 긍휼과 그들을 향한 눈물이 바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궁극적인 이유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 기적 사건의 결론 중에 거의 대다수는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너 대단하다며, 기적 한번 일으켜봐.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 배우는 삶의 태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도발 앞에 애써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너 대단하다며, 너 한번 보여줘봐. 저 약간 비슷한 일 겪어본 적이 있는데, 목사라며요, 설교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안 했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못됐잖아요. 저한테 복음은,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저한테 복음은 저한테 가장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저는 이게 값싸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좀 착하게 얘기할 걸.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적이셨을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 자기 앞에 유한한 로마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해서 한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너 대단하다며, 너 기적 한번 행해봐. 예수님이 기적을 못 행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써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해 가시는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애써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여쭙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애써 세상을 향하여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지 마시고 묵묵히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립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누는데, 고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수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랑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너무 지루해요. 안타까운 건 자기를 자랑하는 그 하수는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집에 가고 싶다. 고수는 완전 달라요. 고백을 해요. 더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신기한 건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왜냐? 그 사람을 만나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남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13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주겠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로 이 없음이라는 괄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오래된 사본에서, 즉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이전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최근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으면 그 오래된 사본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최종 심판 또는 재판이 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까지 예수의 무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빌라도는 자신이 무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선고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는 죄가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빌라도가 한 발 물러나서, 그러면 너희들 체면도 있고 그리고 무리들이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반감이 적지 않으니까 내가 태형에 처한 다음에 예수를 너희에게 풀어주겠다라고 하고 예수님한테 태형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행을 당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물러서지를 않았다라는 거.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라바가 예수 대신 풀려나고 예수가 바라바 대신 십자가형을 지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전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누구인가?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풀려납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는 바라바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누가는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9절 내용인데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다라는 것, 완벽한 죄인이었다라는 것,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는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죽지 말아야 될 예수가 죽어야 될 바라바 대신 죽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 판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게 되는 장면으로 가게 될 텐데,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이 말씀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4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름 부르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의 예수의 발자취, 십자가 죽음까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나를 살려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불러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나를 구원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지금 불러야 하는가? 내가 세 번의 재판과 같은 그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불러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셨던 분도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그 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4차 판결이 여기 나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 중에 한 사람, 백부장, 그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이 30대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의인이었다. 그가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저자는 정말로 무죄하였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세 번의 빌라도 법정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십자가 형정에서 나오는 판결이었습니다. 예수는 무죄다. 누가가 4번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는 무죄였다.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만 생각한 채 예수의 죽음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가 비주류였어. 근데 비주류였으면 좀 적당히 잘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잘 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주류한테, 그 메인스트림한테 찍힌 거야. 그래서 메인스트림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예수를 끌고 갔어. 그래서 종교 논쟁에서 정치적 논쟁까지 벌어졌는데 예수가 말실수를 꽤 많이 했던 거야. 자기 입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했던 거야.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붙여진 다음에 불명예스럽게 반역죄로 죽임당한 거지 뭐야? 라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배제한 어떠한 기록이라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학은 왜 무죄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7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신학이 무죄하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증언을 합니다. 첫째, 예수가 무죄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인 것이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 용서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어떤 기준을 원하시냐? 하나님은 뭘 하더라도 대충 하는 법이 없으세요. 완벽입니다. 언제나 완벽하세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의 전생에는 무죄였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는 법정에서 무죄 선언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시기에, 그분이 죄 없으시기에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철저히 그분에게 의존하고, 나의 죄 많음을 그분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그분께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안티 있으세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있던데. 저는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안티가 그냥 별로 힘도 없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찝찝한데, 만약 여러분의 안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거는 망한 거예요. 날고 기어도 결론은 망한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 운명이었어요.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가 오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느냐? 전에는 우리의 원수였다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역설의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역설적인 복음의 은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냐면,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결혼을 앞두거나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해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천지가 개벽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고 있구나. 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저희 애들이 수박을 좋아해요. 근데 작년에 여름이 오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마트에서 수박을 발견한 거예요. 여름이 오지 않았는데 수박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 이랬는데 아내가 너무 비싸 이러는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수박이 4만 원이었어요. 약간 비싸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사주지 이랬는데 아내가 아니야 너무 비싸 이러고 이제 그냥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애들은 저한테 안 통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수박을 사오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악한 아빠는 아니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저랑 같이 먹을 때 먹는 걸 이렇게 가리진 않아요. 제가 뺏어 먹진 않거든요. 근데 애들이 제 앞에서 수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다가 제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터질 것 같았는데, 애들이 자기 수박 먹는 앞에서 제가 울면 몹시 당황할까 봐 눈물을 참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수박을 먹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네 애들 먹는 거 보면 너 기분 좋지? 너 먹고 살 걱정하지 마. 네 애들 먹는 거 보면 너 행복하지? 나도 네가 무언가를 먹고 네가 잠을 자고 네가 평안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보면 나도 행복해. 내가 네 아빠니까. 그 이후로 먹고 사는 걱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나의 자녀, 나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책임져 주시겠구나. 왜냐? 우리 아빠니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죄하시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간인데 교회에서 이제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겠습니다.